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이 함께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통해서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시비를 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야, 우리와 싸우지 마라. 내가 시비를 걸었는데 야, 우리와 싸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인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을 향하여 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와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의 어떠한 상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미 군사의 차이가 2배입니다. 40만과 80만이죠. 그 40만과 80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80만인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전쟁을 하는 군사의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8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무엇을 생각한 거죠? 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하여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이 유다 왕이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편을 마련했는데 그게 무엇이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야, 예루살렘으로 굳이 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금송아지인 이 신을 섬기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반발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내어 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맞는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고 종교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도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자리를 누구를 세운 것입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7 순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렇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 너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내 욕심과 부딪힐 때에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뭔데?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종교의 모습을 바꿔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내 모습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지금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상해버렸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 기분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은 후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버렸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은 큰 무리다. 너희들은 큰 용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용사들, 장정들을 데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절대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도전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다음 10절부터 이야기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큰 힘으로, 더 큰 위협적인 모습으로 도전해 옵니다. 너 그 삶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전을 가지고 다가올 것이란 말이죠. 야,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우리 봐봐. 우리 보면 너희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를 봐.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복해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가 있다면 이 앞뒤로 지금 이스라엘이 에워싼 거예요.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포위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끝이죠. 끝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위기 앞에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외워싸고 이제는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내 욕심에 두면 절대로 그 믿음은 성취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자들만이 승리했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이 아침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때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욕심일 때 여러분 백날 그 믿음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성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믿음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취는 여러분들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 믿음의 성취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 욕심의 근거를 둘 때 그 믿음의 성취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욕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로 세상이 오는 그 도전을 우리가 힘써 싸워내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에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죄악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세상에 엄청난 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싸움을 세상은 우리에게 걸어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얻어진 승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세상이 오는 도전을 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여 얻어진 평안은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도전해오는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도전에 맞서 싸워야 돼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싸움 후에 오는 거예요. 싸움과 싸워보지도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진짜 평안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나아갔는데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해 오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고 그 승리 속에서 얻어지는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